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5장 27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에요. 당시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복음 전도가 유대교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겠죠. 원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처럼 나사렛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관계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는 기원 후 70년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대 유럽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기원 후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감을 잡으시겠죠? 수년에 걸친 유대인들과 로마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결국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해가 기원 후 70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 제도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의 학문 활동과 그리고 율법을 실제 삶에서 철저하게 실현해 보려고 하는 바리새파 운동이 철저하게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그 나사렛파 초기 기독교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율법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우리하고 계속 관계 맺지 못한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게 된 것도 다 이러한 역사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 재판을 받는 장면하고 비슷한 겁니다. 28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신문하는 거죠. 예수 죽음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나팔 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입장이 종교 최고 법정인데요. 이들의 입장이 이해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유대교 종교법이 아니라 이 로마의 형법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요.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합니다. 유대교 산헤드린에서 볼 때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그와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재판관 혹은 검사의 신문에 피고가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이 베드로의 대답을 간추리면 핵심적으로 네 가지예요.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옳다.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이죠. 두 번째,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 이게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고 높이셨다. 유대교인들은 당연히 수긍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반론을 듣고 아마 산헤드린 그 최고법정
거기 의원들은 기가 막히기도 하고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거 말이죠. 사도행전 5장 33절에 따르면 사내들인 의원들이 화를 내면서 이 제자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초지종을 여러분들 아시죠? 다행스럽게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자 율법학자인 그 당시 최고 학자, 유대교 학자인데 그 사람이 중재에 나서서 뭐 그렇게 할 것 없다. 이 제자들에게 체형을 가하고 체벌해주고 채찍형을 처하고 그리고 좀 풀어주자. 그런 정도로 해결하는 게 낫지 괜히 긁어서 보스럼 만들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유대교의 그 폭력적인 그러한 박해죠. 여기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소신을 밀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으로요.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보증이다. 이런 뜻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고대 유대교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인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끔 청문회 같은 거 TV에서 보는데 증인 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만약 나중에 이 증인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증인 선서에 있어요. 그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해요.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그 원어가 마르투스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런 단어 있죠.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헬라어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witness,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martyr라고 합니다. 이 발음은 좀 시원찮은데 martyr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신앙을 자신의 운명과 일치해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순교, 증인, 이렇게 너무 무겁다 생각이 됩니다. 또는 그런 태도는 제자들에게나 어울리지, 사도들, 12제자, 혹은 목사나 선교사, 오지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 그런 사람들에게나 어울리지, 그 세속, 일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대개 신앙을 교양 수준에서 받아들입니다. 교양이요. 살아가는데 교양이 필요하죠. 교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언행이 세련된 사람과 이게 교양적인 사람이죠. 말도 세련되게 하고 태도도 좀 품위 있게 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면 기분이 좋죠. 편안하죠. 코드가 통하니까 말이죠. 그 교양이 거친 사람과 지나면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교양은 사람에게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교양이 있으면서도 악한 사람이 있고요. 교양이 없으면서도 선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교양은 사람의 겉모양이에요. 필요합니다. 포장이에요. 때에 따라서 포장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필수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교양 수준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고 하는 구호처럼 무조건 교회 생활에 묶여서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또한 곤란합니다. 열광적으로 교회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보이기는 한데 어떤 이가 포즈만 그렇게 취할 뿐이지 실제로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순교와 반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고요. 생각 자체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많이 생산하고 많이 벌고 소비 많이 하고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를 확인하는 것에 몰두해요. 사람은 그렇게 또 있긴 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봉사 등 종교적인 형식을 정성스럽게 따라가고 있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 행태는 또 하나의 다른 교양입니다. 이런 신앙 행태를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복잡한 세상에서 대충 기독교적인 교양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만 해도 괜찮지 않냐. 그런 것도 어려운데 그런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지 않냐. 굳이 증인의 정체성 운운하면서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신앙을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이 세상 살이가 너무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형편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삶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경험, 삶의 깊이에 대한 경험, 그것으로 인해 나오는 고유한 기독교적 기쁨에 대한 경험, 이게 뭘까요? 베드로는 산헤드린 대제사장의 질문에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중국들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에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삶의 깊이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알파고 이세돌 바둑, 여러분들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 바둑에도 그러한 길이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고 프로기사들에게만 보이는 어떤 길이거든요. 기독교 신앙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바둑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고유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로 설명이 사실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전달되기는 힘들어요.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둑을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거기서 짚었어요.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죠. 가르칩니다.
이 부활의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를 31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풀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가리켜요. 이런 표현은 신화적입니다. 신화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 있고 왼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게 오른쪽이 어디 있고 왼쪽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신화적인 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과 동일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뭐죠?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가리키는 아주 혁명적인 삶의 혁명적인 폭발력이 있는 가르침이에요.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회개와 사죄의 근본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활 자체도 이건 뭐 손에 들어오지 않는 거고 회개와 사죄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회개와 사죄에 거리가 멀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그걸 이제 친근하게 느끼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실감나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와 사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죄 이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성서는 죄를 인간 삶을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담과 이브의 죄, 가인의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죄를 존재론적 무게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서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과 폭력 행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사회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는 없어요. 가난한 나라, 무식한 나라만이 아니라 잘 사는 나라, 세련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발전한 나라나 법이 없는 나라나 차이가 없고요. 못 배우고 못 살던 고대 사회나 풍요를 구가하는 21세기나 지금 차이가 없어요. 보이는 폭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폭력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아퀴나스는 자기 사랑, 아모르 수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고 파넨베르크는 자기 집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려는 생각이 바로 하마르티아, 성서가 얘기하는 죄입니다. 뭐 흉측한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충돌,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행의 이유는 자폐적이고 퇴행적으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마음, 교만, 이라고 하는 죄에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대는 자꾸만 자기 집중을 하고 그러잖아요.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든지 계속해서 모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TV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전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일단 다 그렇게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쇠뇌를 우리가 당하고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말은 사람을 비하하려거나 사람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직관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인간 이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성, 자기를 잠깐 중앙에 놓고 생각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실패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노력해 보신 분이 있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할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의미의 칭의론입니다. 칭의예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좀 실시하게 보이시나요? 칭의가 구원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반복해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다른 거 말하긴 하지만 결국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 잘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는 말이죠. 저는 이것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면 나중에 또 말씀해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를 부활한 자로 믿는 것, 그를 종말의 재림할 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길, 진리,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대로 생명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리얼리티, 실질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깊이 알겠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주제만 갖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리얼리티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진수인데, 이것만 갖고 우리가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단순히 고상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런 말은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요일 저녁마다 욥기를 여기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많은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평생 동안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더더욱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길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즐겁게 저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를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욥기 38장 24절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냐. 동해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바람의 길 이런 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람의 색깔을 입히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에 상상을 했습니다. 바람이 강도와 방향과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날 수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색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삶의 경험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수님을 전혀 다른 생명체로 새로운 시각을 얘기하는데, 즉 부활한 자로 경험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좀 느낀다, 시원하다, 뭐 좋다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색깔로까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세상이 더 아주 특징적이고 밀도 있게 경험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그 요체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런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을 충분하게 누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교양에 떨어져 있으신지요? 베드로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잘 들으세요, 죄 사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죄 사함을 단순히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한정해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더 근원적인 겁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너희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혁명적인 외침이고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이 가르침을 실제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유와 평화를 삶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사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자유와 평화가 주어졌다는 선언이에요. 노예 해방 선언과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역동적인 삶은 없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에요. 그런 요구들은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대다수가 허상입니다. 자기 집이 30평이냐 50평이냐에 민감해요. 그게 짐이에요. 다.
연봉이 3천이나 5천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뒤죽박죽 됩니다. 우리 삶이. 그 차이라고 하는 걸 크게 느끼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 뻔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니까 교회 문제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에서 이제 목사는 이제 목회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목회에서 교회 성장을 최고 가치로 두는 목사라고 한다면 교회 성장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짐이 바로 죄로 인한 징벌입니다. 스스로 징벌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결코 목회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해방이 죄의 사함입니다. 네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힘들게 노동하고 돈 벌고 애를 쓰며 사십니까? 자유와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 이제 자유롭고 평화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안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베드로는 자유와 평화를 가리키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 좋은 말이긴 한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작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화와 죄 사함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회개와 죄 사함, 즉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천박하고 세속적이고 포악한 사회 구조를 여러분 개인이 뚫고 나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회 구조에서는 자유와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관념으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억압과 전투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상을 삽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그러고 싶을 때 없어요?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니 초에서는 제가 수도자처럼 사는 겁니다. 출가 수도자가 아니라 제가 수도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부활을 즉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높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구도자처럼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와 평화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결국 사내들인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증인, 죄의 사함의 확증인 부활, 우리의 모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 보장되는 그 삶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도록 그것이 유일한 우리 삶의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